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마다 다 깨달은 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자기 깨달음으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자기들 식으로 믿고, 권사들도 자기들 식으로 믿고, 누가 이제 자기들 믿는 믿음을 이렇게 좀, 터치를 한달까요? 건드리면 발끈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이제 분명히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죠. 혹시 이제 잘못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함께 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으로 들어오느냐 실제로 들어오느냐 이것 차이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가리켜서 상상 임신이라고 그러죠. 임신이 안 돼 있는데 임신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는 자기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자기가 속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가 물어야 돼요. 속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속에 예수가 안 계신데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상상 임신, 예수가 내 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 속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 상상 임신 속에 아기가 안 생기듯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아요. 안 계신 건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건 계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그
상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착각할까봐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상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 사건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실제적 사건인 것을 봐라, 볼지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실제다, 실제적 사건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하나 사죠. 그러면 자동차가 그냥 사람을 안 싣고 그냥 달려가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것도 바깥에서 원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실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나보고 운전하라고 그러시고 자기는 옆에서 그냥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회장 차를 운전사가 운전하고 회장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쉬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를 운전하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연다고 하는 거는 우리 운전대를 버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운전대.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갖다가 이게 이제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랑. 세상 신랑. 세상 남편이라고 그래요. 세상 남편이 나를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운전한다는 것을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를 대표하는 나가 있고 또 내 속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주체하라고 그러죠. 그 자아를 대표하는 거죠. 나를 대표하는 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신랑, 남편이라고 그러죠. 남편, 세상 남편.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운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운전하는 그 대표적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체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수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나가 있고 운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있어요. 이 두 아가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두 아가 하나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두 아가 이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갈등을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이 주체아가 있는데 이 주체아를 때려잡아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 그걸 가르쳐서 운전대를 버린다고 그래요. 혼적인 자아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수용아라고 하는 그 자아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만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명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용해서 하나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명령만 받아들이는 자아가 있어요. 그게 수용아예요. 그 수용아. 그 수용아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살려줄 자는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절박함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대표하는 이제 그 주체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상 신랑이라고 해요. 세상 신랑.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세상 신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강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수용하는 그 세상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무엇을 하자는 대로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부자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천국을 줄 것처럼 하여튼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하는데 아주 그거를 광신의 광신. 아주 맹신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아가 둘이다. 하나는 자기를 대표하는 주체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수용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그거 주체합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야 돼요. 그거 안 죽이면 예수가 우리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남편이 되려면 내가 남편 노릇하던 거 이거 다 죽여야 돼. 그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대표하는 나가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도록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야 속이가 펴요. 내 속이 이제 그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형성이 돼요. 나를 죽이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그래서 그 죽음의 은사를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죽여요. 나를 완전히 죽이면 이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홀로 된 여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되어주는 거를 오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남편이니까 나를 먹여 살려준다 그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한테 섬기게 되고 예수님은 나를 먹여 살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자는 남편 복이다 그러죠.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이 그냥 돈 벌어서 다 받들어 주고 힘든 일 다 해주니까는 남편 그늘에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면 지질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남편은 나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자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비유 다 맞춰봐야 그것은 그 운전대를 안 내려놔요.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의 운전대를 받아서 예수가 가자는 대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탁 미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겠단 말이지. 내가 너를 축복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네 이름 색자를 빛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난 할 수가 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평생 그 남편하고 살았지만 그 남편이 여러분 생활 바꿔주지 못하잖아요. 그 육신의 남편, 그 결혼하는 남편 말고 지금 잘 들으셔야 돼. 나를 운전하는 나가 있는데 그게 주체예요.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완전히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죽이면 내 안에서 누가 사느냐? 예수만 산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살면 안 돼. 그게 죽어야 돼. 이게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홀로 된 여인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 과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과부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과부도 무당이 많고 고아도 나쁜 놈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라는 거는 자기 속에 운전대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과부예요. 그 과부가 되어야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예수 못 들어오게 하거든. 그래서 평생 그 주체하라고는 그 남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운전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무엇든지 자기가 해야 돼요.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굉장히 그 운전대 욕심이 강하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함을 몰라요.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자기가 구원자처럼 행동해요.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데 그래서 자기를 체면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되게 해주겠다. 내가 이 교회를 잘되게 해주겠다 해갖고 그 체면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깜빡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가뭄이 아주 짙어졌을 때 저쪽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요. 그러면 농부들이 이제 비가 올려나 보다. 아닌 게 아니라 비가 한두 방울씩 막 툭 떨어진단 말이야. 야 이제 근심 들었다. 시름 들었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럼 비 없는 구름이라 그래. 이것처럼 우리들 삶에 내가 나를 얼마나 실망시키는데도 끝까지 내가 운전대 잡고 모든 것이 운전에 가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은 바로 운전대 욕심이에요. 그 운전대 욕심을 완전히 죽이는 길은 예수님이 죽여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 운전대를 완전히 억제시키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홀로 된 여인을 만들죠. 과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대표하는 나를 의지하고 살죠. 우리가 상천하지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걸 느낄 때가 많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 없고, 내가 내 문제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해 줄 사람 없다 해갖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는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자도 아니고 다만 피조물이고 무능하기 그지없고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데도 정말 그지 발색이 같은데도 그것에 매달려 살아요. 내가 나한테 매달려 살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 그런데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나한테 매달려서 온갖 짐을 다 지고 혼자 끙끙거리는 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확 보여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우상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맹신이죠. 광신, 믿을 신자가 들어가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이거 갖고 울부짖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팍 죽여줘요. 이 죽여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 내 속에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를 운전해갖고 성령이 나를 운전하는 표시로 이제 찬송이 나와요. 찬송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셔갖고 기도를 하게 하시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가 남편 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기름부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사는 은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예수가 죽여주는 은혜를 부에서 받으면 이제 홀로 된 여인이 된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남편이 되어준다. 예수님이 내게 남편 되어주면 세상 남편, 이제 결혼해서 사는, 자식 낳고 사는 세상 남편이 무능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자기 남편이 계시니까. 예수 남편이 계시니까. 예수 남편 그렇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는 내 육체 속에 나를 대표하는 나가 예수 두르지 못하게 완고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운전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이래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못 박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건 다른 영이다. 성경하고 다른 영이다 이거예요. 홀로 된 여인, 자식 없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주체가 억제됐으니까 그 옛날에는 죽기 전에는 그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긴 했잖아. 나름대로 깜냥껏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어. 그 죽어버리는 은혜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쪽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해.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게 문을 안 여는 거야. 문을 열어야 돼요. 그냥 내 고집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넘치게 감사를 하면 내게서 그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누구든지 예수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를 이렇게 능력을 함양시켜서 갈고 닦아서 그래가지고 그 힘을 빌려가지고 내공을 쌓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대표하는 나를 예수 앞에 데리고 가서 죽여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죽여주면 이제 홀로 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홀로 됐다, 잉태치 못했다, 생산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나라는 존재, 나를 대표하는 나가 내 몸을 가지고 뭐든지 했잖아. 근데 그게 딱 스톱돼 버리고 나니까 잉태가 안 되지. 행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절박한 은혜야. 이게 가장 급한 거야. 화장실 가는 것보다도 급한 거고 밥 먹는 것보다도 급한 거야. 그런데 구원파 믿음에 빠져가지고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지. 이렇게 그냥 건성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남편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애간 남자, 애간 여자야. 그러면 예수님 저 왔어요. 너 누구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 근데 신부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봐. 왜? 애간 남자, 애간 여자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를 믿지 마. 자기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지. 그런데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그래갖고 막 어디 가든지 막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렇게 자기를 빛내고 싶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마문을 여는 거야. 마문 연다는 건 내 운전대 내려오는 거야. 나의 겉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히는 은혜를 구해야 돼. 열심히 구해서 응답받아야 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나오질 않고 운전대를 내려놓는 감사 찬송을 해야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거 죽이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큰 기적을 행했다 해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머리를 쓰고 궁리하고 막 염력으로 뭘 한 게 아니고 그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예수의 운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실 예수죠. 그때로 생각하면. 이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가 우리를 운전만 해주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야. 축복의 열매야.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돼.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저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받아서 이기셔갖고 눈에 발로 놓으시고는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건강하던 거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남편 대신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수의 혜택을 못 받아. 예수한테 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내 운전대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을 열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해보라고. 그러면 운전대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 그게 문을 연 거야.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기가 쉬운 거야. 그러면 예수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해. 그게 구원의 역사야. 그것이 축복의 역사야. 그것이 응답의 역사야. 늘 예를 들어주지만 베드로 전에 이름은 시몬이잖아. 시몬의 배를 빌리셔갖고 예수님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이 그랬어. 너 저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갔어. 하라는 대로 했어. 요거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안 된다고 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인들 아무리 데리고 있어도 거기서는 예수 영광이 나오질 않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출발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가 없이 나가 하는 일은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세상 문명이라고 그래. 그걸 바벨론 문명이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예수님 손길을 가름하고 그걸 빨리 죽여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밀가루 3마리라고 하고, 에스겔에서는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되니까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종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밀가루 3마리 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 고집,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내 아집, 운전대 고집이고, 이거를 박살내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태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어린 신자님을 보내셨는데, 저 어린 신자님 봐. 어떻게 이제 2살? 예. 이 2살 먹은 그냥 할머니 등에 업히면 업힌 대로, 어떤 옷을 입혀도 입힌 대로 자기가 없어. 그냥 할머니 보호를 따라 움직여. 이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에게만 이끌려 가면 되는 건데, 아, 이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한테 대등한 척 하면서 예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야. 요거를 때려잡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근데 내가 때려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를 하면 요배 감사지. 예, 그래서 그걸 주권 감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돈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냥 건강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 내 저울값, 잣대값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감사하는 거니까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운전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문을 연 거야. 그러면 예수께서 기도에 힘을 줘갖고 기도시켜가지고 구하라 그러지. 그러면 모든 말씀은 약속이니까 약속 말씀을 이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를 성령의 힘,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힘 받아갖고, 예수님 나를 죽여주시고 완전히 죽여, 다시 살아나면 안 되잖아. 항상 내가 죽어야 되잖아. 계속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 더 많이 죽어야 되잖아. 그리고 변함없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그 은혜를 부여받고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거기서 먹을 양식이 나온다 그러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드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산다 그러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짝이야. 근데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쫓아낸다. 너 누구냐? 그런다. 왜? 예수가 남편인데 다른 남자하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쁜 짓 하는 거잖아, 평생.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되면 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운전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다니거든. 그리고 예수 앞에 설 때, 예수님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나지고 다니고 돈 벌러 다니라고 그래 준비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어떤 저기 있는 처녀는 신랑 잘 만나서 돈이 넉넉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준비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게 비꼬는 거야. 왜 처녀는 저렇게 천국 가도록 준비시켜놓고 여건을 주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서는 어쩌란 말이야 이제 와서, 이따위 소리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비꼬는 거거든. 그게 패려한 거거든. 패려는 폐역에서 나오는데, 폐역이라고 하는 건 반역자라는 뜻이지. 자기 속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단 말이지. 홀로 된 여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것도. 그래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비춰준다. 비춰주면 그게 보여. 아, 내 속에 나를 다 뽑아내야 되는구나. 주님, 이거 죽여주세요. 안전하소나 이거 죽여달라고. 예? 이렇게 기도 나오는 것도 깨달은 거지만, 예, 이 깨달음을 더 확실히 하려면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감사하면 운전대가 떨어져 나갔고 성령이 오셔서 찬송하게 해. 찬송하면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 은혜 보좌 앞에 가면 기도가 나와. 그래서 거기서 불같이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은혜를 준다. 아, 나를 죽이는 은혜.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은혜지. 감사하는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효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30분 하고 말지 말고 하루 종일 해보라고. 넘치게. 능력 달라고 해서 하면 돼.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가 있어.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해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불평 원망이 없어. 그러니까 운전대가 없어지는 거야. 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빵긋빵긋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문을 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 속에다가 기도 힘을 줘. 예수님 모셔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상사병을 주는데 수지 맞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이 기도 힘을 줬는데 1시간짜리 받았어. 그것도 어디야 감지덕지지. 근데 2시간짜리 줬어. 그것도 감지덕지지.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확 크고 부어줘가지고 10시간짜리 줬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 5분 기도한 것 같아서 갑자기 화장실 보고 싶어서 가서 화장실 보고서 시계를 봤더니 10시간이 지나간 거야. 아, 대박 친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일주일을 앉아서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일주일이 지나갔더래. 아, 천천처럼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기도에 몰두하게 하시는 힘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준다고 그거 받으라는 거야. 언젠가는 주님께서 불을 확 하고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복귀를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 다 각성이 오거든. 근데 성령을 부어줄 사람들은 미리 다 조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감사를 해갖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힘 확 잡혀서 4시간, 5시간. 우리 이제 작정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아직도 기도 힘 못 받는 것 같아. 받아야 돼. 주님께서 기도 힘을 확 하고 부어주면 그거 뭐냐? 언제 부어주느냐? 운전대가 빠져나갔을 때. 마문이 열렸을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의 기도를 준다고. 그러면 그 기도하다가 순간 눈 떠보니까 10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고 며칠씩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좀 그 영적인 신뢰거든. 그게 영적 에티켓이야. 만유의 창조자하고 만나서 지존자하고 만나서 간만에 깊은 기도를 하는 네 앞에서 떠들고 막 그러면 안 돼. 조용히 이렇게 봐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을 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야. 그게 바로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하라는 대로만, 태초의 말씀이잖아.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 모친이 말씀해 줬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기적이 일어나면 축복이지. 엄청난 복이지. 그 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운전대를 뽑아내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노래하라, 찬송하라고 하잖아. 감사하라고 하잖아. 감사 찬송에 진리를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 그건 성령의 사람이니까 의심스러워. 성령은 그 길로 이끌어가는데 왜 그걸 안 깨우쳐 주실까? 그게 참 문제야. 그렇지 못한 너는 애초 노래할지어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져서 텅 비었단 말이야. 예수가 들어와야 돼. 이제 들어와서 남편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서 노래하라고 그래. 감사 찬송하라 이거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내 몸에 있는 나 자아 주체야.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를 얼마나 대단한 죄하게 만들었지만 얻어진 게 없어. 결국 나를 속여가지고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덫이라고 해야 될까? 올무라고 할까?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올무인 거야. 그거를 예수님 죽여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이것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포해서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나를 뽑아주세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자기 운전대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 우리한테. 아까페에 따라 살라고 그러면 아까페대로 그대로 살면 되거든. 아까페로 살려고 하네. 모든 게 자기 계산으로 손익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길로만 가려고 그래.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웃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민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니까 이제 제발 자기를 믿지 마요. 나를 믿지 마세요. 맹신, 광신, 과신.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성령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 데리고 가는 줄 알아요? 왜 홍해바다 길로 간 줄 알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붙잡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는 어디서 홍해바다 앞에 갖다 놨어요. 보니까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너는 저 바다 건널 수 없다. 너는 애국군데 이길 수 없다. 알려주는 거야. 성령께서는 광야에 우리가 끌어다 놓고 광야에서 양식이 없잖아.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네 양식 문제 해결 못해. 너희들 아무리 잘났어? 나라에 스물을 갖다 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네 속의 신랑이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스물을 타게 못해.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네가 해봐. 안 되지? 예수님이 갖다 줘야 돼. 물이 없어? 예수님이 줘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뻐기고 대단한 처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내 운전대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가 나의 삶을 이제 운전해 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태초의 말씀이잖아.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 안에 오셔서 자리 잡아갖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축복이라, 하라는 대로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하라는 말씀 분석해갖고 이게 성령의 소리야, 마귀의 소리야,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찍고 까불고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애기가 돼갖고 부드러운 마음 받아갖고 밀가루 세말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야. 요셉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을 거라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신랑으로 줬으니까 내 안에 나를 대표하는 그 신랑, 남편, 주치야, 나를 대표하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구해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그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기도 힘을 받아갖고 기도의 몰입이 돼갖고 그저 기도를 한번 했는데 눈 떠보니까 3일이 지나가고 5일이 지나가고 그냥 10시간도 후딱 지나가고 한 5분 지나간 것 같아. 이 정도로 예수한테 끌려 들어가서 내가 죽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 가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우리의 관계, 예수와 나의 실질적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 힘 받아서 이거 때려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은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힘입어야 돼. 그거를 받아야 돼. 그걸 못 받으면 교회 헛다닌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